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과연 필요한가라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럴 수가 훨씬 더 많다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 왕이고 두 번째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자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그렇지만 이들의 믿음의 삶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해서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일을 행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말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길가로 오기로 약속하였고 그래서 그 사무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 사울 왕은 조급해지는 겁니다. 사울에게 모였던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또 이들이 흩어질까 염려되어지는 가운데 사무엘은 약속된 기한이 다 되도록 오지를 않자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이 행한 이 악에 대하여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13장 13절에 그렇게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히브리어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또는 교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교만한 자라고 책망하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이 사무엘의 책망은 책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 가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 했던 2,000명의 군대가
떠나고 이제는 겨우 600여 명만 남아 있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의 결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사람들도 떠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자 사울은 철저히 고립되어지는, 오직 자기의 방법과 수단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주 정확한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한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미련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고 만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왜 임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교만하여 미련하고 무지하게 행하는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겸손한 지혜로운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으로 그는 600여 명의 남은 사람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와 다른 요나단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신기하게 여길 정도로 참 의아해한 일입니다. 보통은 부전자전입니다. 영적 DNA도 그러하지만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나단은 아주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주 탁월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만큼 부모만큼 탁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보다 출중한, 뛰어난,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단이 말하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요나단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할 것이다 라는 이 반드시라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정령히 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진 채로 오늘 본문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오늘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정령히 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나단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600여 명의 이 군대를 가지고 저렇게 많은 블레셋과의 군대에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불보듯이 뻔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오늘 요나단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 믿음을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단의 이런 믿음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요나단과 그리고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 두 사람이 블레셋의 진영으로 올라가서 이들과 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자 하는 물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건너가서 싸우는 것이 자기의 열심과 열정에 치우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들과 싸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갈 때에 저들이 내려오면, 또는 우리가 올라가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들을 넘겨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표징을 요나단은 구하게 됩니다. 믿음과 함께 아주 중요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얻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첨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냐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의 믿음의 삶과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이런 의욕에 의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넘치는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단으로 인하여 다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지만, 사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는 의지와 각오와 결단.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의욕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별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내 의욕과 내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실 사울도 그런 의욕과 열정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싶은 열정과 열심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데 거기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반면에 요나단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한 사람 요나단은 참 너무 아까워요. 이 사람이 좀 시대를 잘 만났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오죽하면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했을까요? 그만큼 귀하고 아까운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요나단이 이런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어지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이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주신 은혜는요, 이 요나단과 함께하는 무기를 든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무명입니다. 무명인데 이 무기를 든 사람, 요나단의 무기를 들어주는 사람, 한말로 다시 말하면 요나단의 종입니다. 요나단을 따르는 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나단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요나단에 하는가 볼까요?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저는 이 무명의 사람이 참 궁금해요. 정말 대단하다. 요나단이야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요나단 곁에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지금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다. 지금 요나단이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둘이 저 블레셋 진영에 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계란으로 지금 바위를 치자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친 소리 같아요. 아니 고작 우리 둘이서 어떻게 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아, 난 못합니다. 하려면 혼자 하십시오 하고 그냥 도망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오늘 이 사람이 요나단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를 수 있는 동역자를 요나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기를 든 자의 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킨 거죠. 이 사람이 원래부터 믿음이 좋고 탁월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한 무기를 든 여러 많은 군사 중에 600명 중에 또는 1000명 중에, 요나단이 이끄는 1000명, 사울이 이끌었던 2000명, 그러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기를 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는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복음을 사역하며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을 계속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확인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는 자들을 준비하셔서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자주 드렸지만 사람의 마음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의 비율을 맞출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는 자들을 따르게 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초점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의 대상, 우리의 주목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일까요? 전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요나단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지금 저 블레셋들에 건너가서 우리가 싸우자고 말할 때 이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해 따를 테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가셔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고 정말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의 삶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주변에서 따르는 자, 함께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 힘이 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함께 하겠다고 따르는 자가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13절도 15절인데요 이 요나단이 이제는 무기를 들고 싸우러 갑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던 본문인데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약간 좀 뭔가 좀 잘 보시면 좋은데, 두 사람이 올라가서 전쟁을 싸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죽인 사람이 20명 가량, 약 20명. 요나단이 여러분 무슨 무사입니까? 무기를 든 사람이 무슨 위대한 전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요나단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칼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고작해야 무슨 호미, 쇠스랑 이런 것이지, 이 당시 물론 철기 문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철기로 만들어진 무기가 공급되질 않았어요. 철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해변가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했어요. 해변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수입 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육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을 수입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철기 무기를 가지게 되면 블레셋은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단 외에 이 무기를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해봤자 별거 아닌 거예요. 요나단의 칼이라고 해봤자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요나단이 무슨 어디 가서 무술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이 블레셋 진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20명가량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호메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 큰 마음 먹고 요나단 10명 죽이고 무기를 든 사람 10명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무기를 든 사람은 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냥 이 농사할 때 짓는 그런 농기구인데 그 농기구를 가지고 10명을 죽였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칼을 든 사람들한테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호미를 가지고도, 농사에 쓰는 농기구를 가지고도 10명 이상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진영에서 두 사람이 나가서 싸웠는데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면전이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 두 사람이 가서 지금 싸워서 20명 가량이 지금 죽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우리 14장 15절 말씀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가 좀 몇 가지 등장해요.
지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 말하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에 떨었다고요? 공포에 떨었어요. 또한 부대와 노략군들, 이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들인데요, 이들이 지금 떨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 가서 싸우면서 20명의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들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아주 엄청난 공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포와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블레셋 군대의 마음에, 이 군인들 마음에, 블레셋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을 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아주 막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 보세요. 거기에다가 땅도 진동하였다. 이 땅도 진동한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지진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요나단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그가 싸웠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20명의 가량이 죽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에 공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하나님의 크게 하시는 떨림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공포스럽게 이 땅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진을 치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진이 있는 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홍해 가면 온천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온천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가 화산 지형이라는 거예요. 화산대가 있는 거예요. 불의 고리와 같은 그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항상 이 요단강 주변 밑으로 내려가면서 사해 바닷가 내려가면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땅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지진을 일으켜서 두려움과 떨림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 수천 명이다, 수백만 명이다, 이건 중요치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요나단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 있다고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하고, 20, 30명이 모이면 또 어때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요나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 버린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는 역사와 그 기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믿음을 갖기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으로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고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믿음,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